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9장,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1장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9장과 10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1장은 나머지 북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나라들과 그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8장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그때에 라고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역시 이 일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를 무너뜨린 그 일 후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를 차례로 무너뜨린 후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잔치를 벌리지도 않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1절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기 가나안에 6부족이 등장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를 제가 계속 이제 강론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족속들이 이 가나안의 6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북부에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까지 합쳐서 흔히들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십시오. 저 북쪽에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요. 가나안 족속 이런 식으로 주로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족속들은 주로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족속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들은요 설마 했습니다. 요단 건너자마자 우뚝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은 가나안 성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거든요. 설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어이없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아이성의 성읍이 이겼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어쩌다가 여리고는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아이한테는 안 되는구나. 아이는 별것 아닌 작은 성읍인데도 적구나.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네 하는 찰나에 그 아이도 이웃하고 있는 베델도 어이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진멸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가나안 6부족이 듣게 된 겁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셨다는 소식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기브온만 들은 게 아닙니다. 모든 가나안 모든 족들이 다 같이 들은 소식입니다. 가나안의 주민들을 진멸하라, 멸하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시는 더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지휘자는 누군지, 군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무기는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이 여리고에서 아이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 말 그대로 진멸이었습니다. 끝까지 멸하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고 여리고와 아이를 통하여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정말 어마무시한 소식을 들은 나머지 족속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 이제 이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는 항복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도 항복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선택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죠? 죽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결국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들로 알게 된 겁니다. 신명기 20장 보십시오.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들에게 항복을 받지 말라고 했는지 배경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무나도 꼭 집어서 헷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꼭 집어서 얘들과는 화친하면 안 돼. 얘들의 항복은 받아주면 안 돼. 얘들은 진멸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 광야에서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은, 전쟁의 방법은 굳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다른 나라를 만나서, 이방의 나라를 만나서 전쟁할 때에는 가장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즉 항복해 라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전쟁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무대 뽀러 가서 그냥 싸우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화친을 청하라, 길을 열어달라, 부탁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가나안에서 가까운, 즉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에 들어있는 족속들, 꼭 지어서 이런 족속들 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해 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유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는 너희가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너희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함이라 라고 이유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냥 바라만 봐도 미워, 그래서 그냥 때려주고 싶어, 이래서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과 화친함으로, 그들과 사이좋게 지냄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들과의 화친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친이 깨어질까 봐,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친이 깨어짐, 이것을 방지하고자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친, 하나님과 잘 지냄, 이것을 해치는 세상과의 연합, 세상과의 화친은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난감한 문제를 던져주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데 또 다른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하고는 절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게 된다면 그런 세상과의 화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간 새벽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었죠.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선택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진멸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네. 그들의 선택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젠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 연합군이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전력은 가나안 연합군의 절대 우세입니다. 한 족속도 아니고 자그마치 6부족이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 군사를 모아서 겨우 한 나라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6명 대 1명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나안 족속은 이미 군사력이 막강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목민입니다. 전쟁에 이골이 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에 이골이 난 6명과, 즉 싸움을 잘하는 6명과 싸움을 못하는 범생이 1명, 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명 뒤에는, 싸움 못할 1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청 싸움 잘하는 분이 한 분 뒤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고만고만한 6명과 1명이 싸우는데 그 뒤에는 그 동네 싸움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 편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분명 이깁니다. 그 전쟁을 해보나 마나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에 서북지역 30여 개 노예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축구, 족구 딱 2가지를 합니다. 거기서 승부를 겨눕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자존심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9월달 한 달 내 목요일마다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에 마치자마자 달려가서 훈련하고 넉주 동안 그랬었거든요. 그게 뭐라고? 저도 이제 우리 노회 대표로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골키퍼로. 저는 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땀 흘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운동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고 뛰는 거 싫어하고 구경하는 것만 좋아하는데, 굳이 운동을 한다면 물에서 하는 수영 같은 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나 좋아하지 땀 흘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이왕 할 거면 제일 적게 뛰는 골키퍼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여하튼 그래서 대회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대회에 어느 팀에 누군가가 거급을 줘서 메시 같은 사람 하나 스카우트해 왔다고, 혹시 호나우드를 스카우트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승부는 보나마나입니다. 해보나마나예요. 간혹 축구를 하신 축구 선수 출신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팀에서 뛴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중요한 경기에 출전 못합니다. 4강 밑에만 예선만 뛸 수 있고 본선은 그분들은 못 뛰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뛰면 보나마나 그분들이 뛰는 팀이 이겨요. 한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이 7, 8명을 다 제끼 혼자 가서 골을 넣어버려요. 그러니 경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선에선 뛰게 해주되,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뛰게 해주되, 본선에서는 못 뛰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승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쪽은요, 끝난 겁니다. 보나마나예요. 그러기에 가나안의 6부족이 연합해봤자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 이렇게 연합해서, 가나안의 6부족이 연합해서 한 부족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연합하는 세상의 세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일에 서로가 연합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마음 되는, 평소에는 저 사람들이 한마음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한마음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경험을 간혹 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을 때 왠지 주변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서 나를 괴롭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모든 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맞서서 싸우기로. 그런데 이들의 판단과 선택을 보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아니, 이 가나안의 6부족이 진멸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족이라는 사실을 잠깐 접어놓고 객관적으로 그냥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판단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아쉽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굳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굳이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우기로 했던 이 선택이, 이 판단이 바른 선택이었을까?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요, 1절에 나왔던 히위 족속 중에 한 성읍 사람들입니다. 히위 족속은요, 4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17절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4개의 성읍으로 히위 족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서울시에 여러 구가 있는 것처럼 히위 족속 안에는 4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중에 기브온이 히위 족속 중에 가장 큰 성읍이고 가장 주도적인 대표적인 성읍이었어요.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히위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읍으로 히위 족속 중에 가장 큰 성읍, 주도적인 성읍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여리고와 아이의 일을 듣습니다. 근데 이들도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이 속한 히위 족속의 판단과 선택과는 다른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연합을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안 돼. 왜? 이스라엘에게는 무시무시한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 이 신과 맞서봤자 우린 죽음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6 부족 연합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화친을, 항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과는 화친하지 않는, 그들과는 그들의 항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브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꾀를 내죠. 전쟁이냐 죽음이냐 이 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중간을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중간을 생각해냅니다. 쉽게 말하면 속임수고 사기죠. 여하튼 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꾀를 낸 겁니다. 물론 이 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옛날 선악과 사건의 뱀이 인간을 꾀었을 때 그 꾀랑 같은 단어거든요. 부정적인 단어에 꾀를 냅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은 신을 신고 옷도 오래된 것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먹을거리도 곰팡이가 난, 오래돼서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말 그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조금도 의심사지 않도록 정말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을 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이런 방법까지 참 부끄럽다. 내가 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 가나안 부족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워보고 아니면 죽으면 되지. 이게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기본의 판단은 싸워봤자 죽는 거예요. 뻔한 걸, 죽음이 뻔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기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지 라고 꾀를 냅니다. 하지만 그 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속임수고 사기이죠. 하지만 기브온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어요. 전쟁과 진멸 그 사이에서 살 길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판단, 그들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게 되죠. 아니, 목숨을 건진 정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 민족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민족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부족이 지금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가 100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수할 때 이들이 앞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거든요. 1000년이 흐른 뒤에 500년 뒤에는요 이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요. 그 500년 더 지나 1000년이 지나서는 이들이 여호와의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그 출발은 살기 위한 꾀에서 시작돼요.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7절 다음 주 자세히 보겠지만 잠깐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항복하고 종이 되긴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들의 지혜를 인정하신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들의 판단, 살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선택도 역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가나안의 6부족보다 낫습니다. 전쟁을 선택한 이들의 6부족보다 훨씬 나은 판단과 선택이지만 역시 2% 부족한 판단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판단, 다른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전쟁이냐 죽음이냐 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미 여리고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라합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죠? 전쟁과 진멸 그 중간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 가나안의 신이 우상임을 깨닫고 그 우상 버리고 인격이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민족이 싫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될까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도록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그죠? 가나안 민족이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면 굳이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그저 이스라엘을 속여서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라합처럼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게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여하튼 그런 모습으로 먼 곳에서 온 모습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고요, 조약을 맺자고 하고 자신들이 먼 곳에 왔다고, 먼 곳에서 왔다 속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들에게 묻죠. 니들이 먼 곳에 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왠지 니들의 말투와 왠지 니들의 이 생김새가 이 가나안 민족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사투리 고친다고 이렇게 서울말 쓴다 해봤자 어색하잖아요. 그 억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처럼 완벽하게 서울말 구사하면은 제 출신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억양이 남아있잖아요. 이 기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 들을 때 이상한데, 아무리 들어도 사투리 쓰는데, 이 가나안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해도 아니래요, 자기들은. 그래서 8절에 기본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 아무리 봐도 생김새나 이 사투리 쓰는 게 가나안 사투리 쓰는데, 히위 사투리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대답해요.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사람이야? 물었어요. 그러면 어디 출신입니다, 아니면 거짓말 하려면 저기 밑에 제주도 사람입니다 하든지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 안 해요. 그저 그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너 이 근처 살지?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들의 의심을
눈 녹듯이 녹여버립니다. 제가 상상해 봅니다. 이 히위 족속들이 기본 민족이 나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넙죽 엎드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그 뒤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 한마디에. 그 뒤의 문답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 너희들이 먼 곳에 왔다고? 그래, 그럼 됐어. 정체를 밝히고자 재차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기본 주민들이 다시금 먼 곳에서 왔다라고만 대답하고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귀에는 계속 크게 울려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게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마음을 흡족하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출신이 뭡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신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야, 우리 출신이 종인데, 우리가 노예인데, 이 땅에 들어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엎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된다라고 하네. 우리에게도 종이 생겼다. 우리에게도 노예가 생겼어. 우리 출신이 종이고 우리 출신이 노예인데, 야, 이런 우리에게 종이 생기다니. 너무너무 기뻐서 들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과 비슷할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도 지하 단칸방 월세 살던 사람에게 근사한 아파트가 하나 생겼을 때 그 마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종으로 살던 민족이 오히려 종을 두게 되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른 선택, 바른 판단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종이란 단어 하나에 마음이 확 풀어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된다고? 오라, 좋아. 그리고 결정탕 하나 여호수아 손에 쥐어지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본 주민들이 준비해온 곰팡이 난 그 떡, 오래돼서 헤어진 가죽 부대 그 포도주, 마실거리, 이거 증거물로 내밉니다.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먼 곳에서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는 의심의 여지가 사라진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종이라는 단어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기분 너무 좋다. 그리고 그래, 증거물도 있네. 좋아. 화침 맺자. 꽝꽝꽝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눈에 보이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내민 화친의 손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절 묻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호수아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지. 괜히 물었다 긁어 부스럼 될라.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지고대로 정답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제대로 우리 종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역시 이들의 판단, 이스라엘의 판단, 선택 너무도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보겠지만 이런 선택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근데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
누구랑 의논하시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일을,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말은요, 의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그 밑에 같이 읽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상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감정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 그건 내세워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의 판단과 선택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요즘 사람들을 봅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요.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결혼할 때에도, 교회를 정할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마치 기부원이 내민 것처럼 낡은 곰팡이 핀 그 떡, 낡은 옷, 낡은 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다면 이후로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나안 6부족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판단과 선택,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판단 선택,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쉬워 보입니다. 2% 부족한 판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기브온 주민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아쉬운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후회가 되는 선택, 판단 줄여가는, 아쉬운 판단과 선택을 줄여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